네, 사랑하는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창립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껏 영혼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펼쳐주신 것을 감사하며 40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네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차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서는 차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차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서는 차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려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우리 교회를 40년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난 40년간 교회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미국과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난 40년간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에베네스 하나님, 또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찬양, 지난 40년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나 우리가 아버지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비전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40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지난 40년 동안, 어떤 이는 30년 동안, 10년 동안, 아니 1년 동안 우리 오레티카노 영락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1세와 2세가 KM과 EM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축복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역사, 주님 안에서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의 고백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된 재난의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맞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몸된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화목하고 건강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으로 삶의 패턴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혼돈의 시기를 지나며 우리 모두 지난날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재조명하여 부르심에 부족함이 없는 참 제자들로 거듭나는 회복의 역사가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와 구제와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제 조치로 실행되고 있는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활동이 재개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사오나 재난의 2차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오니 우리 모두 이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지혜와 인내로서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난 이후의 삶을 준비하여 계획한 모든 일들을 실행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육신의 헤어짐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김혜영 집사님의 가정과 또 그 유족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선한 응답을 내려주시옵시며, 또한 교회 안에 연로한 성도님들의 영과 육을 늘 강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함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증인의 삶을 다짐하는 재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영상 준비를 위하여 전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111 캠페인 광고입니다. 한 사람 한 가지 훈련, 한 사람 한 가지 사역, 한 명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한 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 방문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회에서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함께 동봉하여 드린 행사 플라이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BS 안내입니다. 7월 10일부터 12일, 18일부터 19일 2주간에 걸쳐 Building on the Love of Jesus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과 은혜의 잔치를 갖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고종필 목사 또는 이효섭 집사에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선교 후원 신청 안내입니다. 다니엘 민, 에스더 민 인도네시아 선교사 후원을 위한 선교 후원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회 사무실 또는 이효섭 집사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의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10분 메시지를 각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시 불편한 사항이나 접속 관련 문의사항은 박정원 목사의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와 온라인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은 토요일 최소한의 인원과 함께 녹화하여 주일 아침 모든 교인분들께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어떤 분은 정말 40년 동안, 어떤 분은 30년 동안, 또 25년 동안, 10년 동안 각기 다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서 몸담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오늘은 1시부터 3시까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트루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벤트고 또한 교회에서 준비한 사역입니다. 함께 오셔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믿음의 식구들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오셔서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플라이어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 한국에서 수입해서 마스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요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오다를 해서 충분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LAX에서 2주 이상 홀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전달하지 못하지만 각 개개인한테 우리 구역을 통해서든지 또 교회를 방문하실 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떡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허락되어진 것들을 진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보고 싶으시면 내일 나오시고요, 또 라이드가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저하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함께 방문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바와 같이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김혜영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즘 상황이요 함께 이렇게 위로하고 예배하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한 양로병원에 계셔서 지난 2달 동안 지켜보지 못하다가 떠나셨기 때문에 많은 위로가 필요한 김혜영 집사님, 김대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세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열심히 지금껏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전대로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실이 코비드-19 상황이기 때문에 좀 침체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환경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행복한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축복의 공동체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의 군인이자 정치가이고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그런데요, 나폴레옹에게도요 실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군과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소망이다.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나요?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낙심된 일이 있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폴레옹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비장의 무기인 소망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나폴레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위기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에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소망, 참된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땅에게 소망을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복음의 역사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교회로서 이 땅의 소망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소망되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교회가 이 땅에 소망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첫 번째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소망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교육이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문화가 펼쳐질 것인가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바뀐 세상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상인 뉴노멀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이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소망이 되는 것이 돈이라고 얘기하고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은 떠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드린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난 2년 반 전에 참 많이 의존했고 참 많이 신뢰했고, 아니 오랫동안 더 같이 계실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또 소망도 있었는데 어느 날 떠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 그게 무엇인가, 무엇을 중심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다. 소망을 주는 것은 하늘 아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아픈 터널을 지나가면서 무엇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뱅크럽시에서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낙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소망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삶을 펼쳐주시는 안내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지금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30년 동안의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결국 누가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소망이 되는가를 기록하기 전에 이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오레티카노 영락교회는, 교회된 여러분과 저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 초기에 이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모든 구역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이 구역에서요, 먼저 목회자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구역 예배를 일부로 드리고 2부 행사는 목회자가 떠난 다음에 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2부 행사가 뭐였겠어요? 술 마시고 가라오케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 구역은요, 그런 교회는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때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미국 땅에 오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민 와가지고 이제 좀 외로워서 한인 커뮤니티에 좀 인볼브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고 구역 예배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그런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면 그 구역 안에서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게 기쁜데, 주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른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는요, 이 땅을 향하여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향하여 소망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가장 새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인가?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또한 물질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런 거 채우면요, 더 많이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과거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행해야 되고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 안타깝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인들을 만나면 열매는요, 상처가 되는 거더라고요. 또 구역장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꾸 일하다가 보면요, 구역장으로 일하는 게 막 힘들어요. 사역팀장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막 일하다가 보면은요, 이 사역팀장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난 너무 힘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봉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생활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구역장의 일이 힘들기 때문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역팀장의 일이 힘들기 때문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장로의 직분이 너무 무겁기 때문인가요? 권사의 직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인가요? 집사의 직분이 너무 지치고 낙심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막 주저앉고 싶고 막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은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 코비드-19 상황이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막 힘든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요,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를 할 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녹화를 하고 또한 주일날 설교를 할 때도요, 이 카메라만 보고 막 설교를 하니까 또 성도들의 어려운 모습들을 막 듣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저 마음 속에서도요, 막 좀 약간 부담이 되는, 또 자꾸 침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 자신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다운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크리스찬이 막 좌절되어 있고 막 버든이 되고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는 곳이지 목회자나 당회원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 구역장이나 팀장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이 없으시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향하여 여러분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여 성령의 충만한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런 말씀은 좀 안 드렸으면 좋겠지만 혹시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은 하는데 무례한 거예요. 일은 하는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존경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봤어요.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혹시 성도들한테, 우리 목회자들한테 상처를 준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저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 무언가 하려고 하다 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간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님의 통제 밑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때로 참아야 되고, 내가 열내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오직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도 안 다니는 3살짜리 아이한테 설거지하는 걸 허락했다면요, 그 설거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고가 날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교회로서 소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오레지카노 영락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는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이 없이는 1장 8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은요, 내 힘이나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지난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결단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환경에 막 휩싸여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법정에 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영혼 사랑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또 한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이유가 여러분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신 뒤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요, 어떤 은사를 위함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는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언제까지 증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디까지 증인의 삶을 또 살아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영성 신학자인 토마스 머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영혼 구원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비극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잘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소망이 되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성경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아 어떤 삶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막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첫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 증인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감격이 없다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박제된 그 동물처럼 그냥 내 과거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고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리 가정의,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삶과 가정과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되어지는 교회가 우리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40년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고 나누는 오렌지카노 영락교회 또한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되어 있고 지쳐있는 지체들,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쓰임 허락하여 주시는 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오렌지카노 영락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나머지의 삶 가운데도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